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내일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갈 때에 저는 그저 하나의 손가락, 하나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성경을 각자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 또 베푸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 풍성한 은혜를요, 그 풍성한 은혜를 성경이 완성되고 약 2000년이 지났는데요. 성경이 완성되고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성경을 다 해석을 못해요. 누구도 이 성경을 내가 완벽하게 해석했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성경을 내가 완벽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한다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예요? 신천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베풀어 너무 유치찬란해요. 너무 유치해요. 14만 4천을 다 모아놓고 말이죠. 운동장에 지파별로 막 색깔 카드 섹션. 아이고 유치해라. 내가 그 신천지 강사한테 신천지 강사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야, 너무너무 유치하다. 그게 이 땅에 신천지가 실상이 이루어진 그 운동장에 14만 4천 모아놓고 지파별로 색깔을 맞추어서 앉게 하는 그게 현상이 나타났다면 너는 저 북한의 카드 섹션 좀 봐라. 북한의 카드 섹션은 신천지 100배 1000배 낫다. 어디에 갔다 그걸 하늘의 실상이라고. 근데 그게 속아 넘어가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그렇죠.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지난주 우리 장례 치르신 분 갔더니 집안에 몇 사람 예수 믿고 몇 사람 안 믿는데 서울에 계시는 어떤 근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는 주제 설교를 해서 제목 하나 뽑아놓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주제 설교 이렇게 하면 첫째 성실하세요. 두 번째 건면하세요. 세 번째 열심히 노력하세요. 같은 말인데 그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한 30분 마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쭉 이렇게 차례대로 강해하는 설교를 목사님 잘 듣고 있다면서 장례식에 갔더니 인사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삼천포 장례식에 갔더니 그것도 인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3년에 걸쳐 읽을 때에 그 큰 기준이 뭐냐 이거죠. 큰 기준입니다. 사실 방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요, 여기서 삼위일체 설명이 돼야 돼요. 빛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이 개념, 어둠에서 시작해서 낮이라고 부르는 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라고 보잖아요. 유대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런 뜻들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아주 오래 전에 24년 전에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혹 참고하시고요. 1장부터 7장까지 다 나갈 거거든요. 7장부터 다 나갈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기록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모세가 천지 창조를 봤어요? 아니, 이 땅에서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를 기록했을까?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서 계시를 봤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것도 두 번이나, 그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율법의 그 모든 내용들을 받는 거, 그거 40일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거죠. 천지 창조 이전으로 이끌려 창조를 보는 거예요. 아담도 보지 못했던 창조를 본단 말이에요. 빛이 있었더라. 아담은요, 한참 뒤에 6일째 창조하잖아요, 아담을. 그러니까 아담 자기도 보지 못했는, 아담은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나고 보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가 성씨 따라 내 성씨가 결정되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 창조를 몰라요.
근데 모세 오경이라는 이 모세가 기록되는 창세기가 그럼 모세가 창조 이전에 이끌려가 하나님이 창조를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면 받아서 적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창조 이전의 세계를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 천지 만물의 창조는 예수님을 위한 창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3일간의 일을 아무도 못 봤어요. 십자가에서 3일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을 보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곱 인은 누구의 심판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일곱 나팔은요? 성령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일곱 대접은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3분의 1씩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3분의 1씩 하지만 십자가에서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고 구원할 자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 공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자기를 계시할 수 있는데 그 계시도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야, 네 나이 몇 살인데? 아브라함은 네보다 2000살이나 많은데? 아브라함 너보다 2000살이나 많는데 네가 언제 아브라함 봤느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믿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 자손에 이래버렸잖아요. 그럼 누가 미친 거예요? 예수가 미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친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는 어중간하고 기인가 민가 진리인가 비정 이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면 예수가 미치고서 귀신 들렸다고 안 하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뭐로 보는 게 쉬워요? 귀신 들렸고 미쳤다고 보는 게 훨씬 유대인들의 이해에 쉬운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예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누구 후손으로 오느냐 물었죠. 유대인들은 잘 알아요.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했잖아요. 다윗에게 언약.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고. 그 다음 주에 하여. 다음 주 오전 예배 할 텐데요. 이게 성경 전체를 알아야 또 언약을 이해하면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돼요. 막 사통팔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에 감동되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냐? 할 말이 없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알려주시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창조를 보지 못했지만 계시를 받아서 창조를 기록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의 계시로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골로새서 1장 13절 23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바울 사도도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았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와, 이건 우주적 복입니다.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흑암이 먼저예요. 그죠? 캄캄한 혼돈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거죠. 흑암에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라는 모든 권세들조차도 빛과 흑암까지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그럼 지옥도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지옥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계시로 이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예수 잡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나니까 창조의 목적을 알았어요.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 율법적 판단이 다 무너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잘려야 된다는 거죠. 그 목 잘림을 받은 자, 내 가치관, 내 판단력, 내 경험, 내 이성적 능력, 내 교회 오래 다녔던 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야, 천지 만물은 날 위해 만드는 게 아니구나. 천지 만물은 날 위해 만든 게 아니구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 그럼 교회당 이거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건요, 너무너무 놀라운 계시예요. 이건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잘 되고, 우리 집은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너 목 잘리지 않았구나. 너 아직도 자기 부인 안 됐네. 너 아직도 교회에 뭘 기대하니? 너 아직도 너 부인 안 됐구나. 내 목이 잘리고 내 가치관이 잘리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것, 그런 자들만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 십자가의 피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들, 이게 누구예요? 바울 자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가 한 일이 악한 행실이에요.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와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하 만물의 창조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짧은 영어 말하잖아요. By the people, of the, for the people이라고요.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창세기 1장 다시 들어갑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2장 3절까지가 한 그 단락이에요. 원래 이 장절은 없는 겁니다. 장절은 없는 거지만 임의로 이제 인쇄업자가 인쇄하기 쉽게 만들어놨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말 타고 가다가 막 밑줄 꺼가지고 팩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그 창조의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죠. 말씀이 나타나죠. 빛이 나타나죠. 삼일체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빛이 있으라, 이건 없던 빛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건 태양빛이에요. 그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잖아요.
14절 보세요. 하나님 이르되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의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곧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춰라 그대로 되니라. 이 광명체, 큰 광명체, 낮에 해, 밤에 달, 낮에 밤 달,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이미 넷째 날이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은 없는 빛이 만들어지기보다는 뭐예요? 영원한 빛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한 창조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영원한 빛. 그러면 이 영원한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보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훨씬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큰 자는 계급적으로 큰 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 말은 구약에서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거든. 그럼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은 천국의 그 풍성함은 세례 요한 이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이만 우리가 기록된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송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럼 우리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왜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인데 생명을 알고 먹고 마셔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입맛이 없어. 그러면 진짜 입이 소태일 경우가 있죠. 소태. 스디스다. 소태 나무가 있어요. 스디슨, 입맛이 소태다 그러면 밥 못 먹거든요. 몸이 고장난 거거든요. 몸 고쳐야 음식이 맛있어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싫어하면 그거요, 영적 병드는 거예요. 영적 병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원한다라고 할 때에 모든 성경은 뭘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아까 바울 사도도 뭐예요? 예수님으로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뭐요?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사람의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예수님을 빛으로 알지 못하고 어둠을 빛으로 여기고 진짜 빛을 죽여버렸다. 이게 율법으로 완벽하다는 그 유대인들이 행한 죄거든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1시간 해도 부족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제 7장까지 오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마지막에 뭘 만들어요? 여섯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2장 3절 보십시오. 1절부터, 2장 1절부터 천지만물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더니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왜 일곱째 날에 마쳤을까요? 7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마쳤어요. 끝난 거예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이 한 단락,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한 단락인데 하나님 천지 창조 마쳤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천지 창조 마쳤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아까 골로새 1장 읽어보니까 예수의 피로 화평케 하사, 화목케 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자기 거처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자기 안식을 하시는 거죠. 이 겨울에 집이 없으면 얼마나 추울까요, 그렇죠? 노숙자들 얼마나 힘들까요? 뭐 전세라도 있으면 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영끌족, 누가 영끌이 뭐예요? 회장님이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했어요? 서울에 아파트 샀죠? 안 샀지요? 안 샀죠. 그 사람 큰일 났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아파트 하나 산 것은 진짜 자기의 주거를 위해서 샀어요? 투자를 위해서 샀어요? 그렇죠. 그들 지금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걸까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정말로 주거를 원한다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좀 적절한 곳 주거를 위해서 살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고생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기의 거처, 하나님의 자기의 집, 하나님의 자기의 처소 삼겠다고 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고로새 1장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거 성경 많이 찾았으니까 원고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원고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는데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넜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어디에요?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그 약속의 땅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거하실 처소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성소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할 안식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안 쉬겠대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쉬시지 않겠대요. 자기 피로 산 그곳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삼겠대요. 그럼 옛날에 임금이 어느 마을에 갔다가 임금이 잠깐 앉았다 가면 그 자리는 뭐가 돼요? 성소가 됩니다. 거룩한 기념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북한에 가보세요. 김일성이 왔다 가면 뭐예요? 그가 성역화하는 거예요. 성역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 가서 사신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게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요. 출애굽 15장도 모세의 찬송이고 시편 90편도 모세의 찬송인데, 주여,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거처가 되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의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된 신부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집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집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할 거야. 그 날에 성령이면 성령이 거처예요. 성령이면 그 날에 우리가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에서 제대로 설교하려면요, 이거 한 3시간 하면요, 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은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구나. 그럼 자기 안식의 창조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신약에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자기가 거하시려고 하구나.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요. 그럼 모퉁이 돌.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모퉁이 돌, 버림받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모퉁이 돌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점점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의 집이, 하나의 집. 그 집이 완성된 게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기 집을 완성하시면 눈에 보는 이 역사를 끝내겠다는 거죠. 이 역사를 끝내겠다.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도 이 욕을 가지고 한 그 단락, 창조의 완성으로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서 25절까지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전체의 창조의 모습이라면 그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에덴 동산과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7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 된지라. 자, 여기서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할 때요, 요 사람은 하이네사마 해서 살아있는 숨결 그런 뜻이에요. 하이네사마 살아있는 숨결이고요.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네페시예요. 하이네페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페시. 살아있는 네페시. 갈망. 네페시는 갈망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아직도 루아흐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도록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네페시, 하이 네페시가 되는데 갈망하는 인간이에요. 성경 전체의 의미를 네페시를 살펴보면 갈망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직립인간이죠. 그죠? 인간은 직립인간이잖아요. 동물들은 대부분 기어다니죠. 네 발로 다니고 땅을 보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갈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직립하는 인간이니까, 자, 사람이 하늘로 하나님과 서로 뭐 하면요, 사귐이 있으면 이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갈망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며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살아있는 네펫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관계를 하지 않고 뭐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 이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이게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이 뭐 하고 다녀요? 맨날? 짐승이 가다가 한 번씩 하늘에 뭐가 있을까? 이런 짐승 봤어요? 하늘에 뭐가 있을까? 이런 짐승 봤어요? 물론 닭은 물 마시고 꼬르르 이렇게 합니다. 닭은 물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뿅아리조차도 물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는 말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직립하는 인간인데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땅만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면 뭐라고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종기에 처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썩을 것만 바라보는, 썩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예? 썩을 것, 뭐, 그 노래 같대. 그런 게 있죠. 누구 노래입니까? 아, 정수라가요. 그런 거 있죠. 킬리만자로? 예. 썩은 것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썩을 것만 찾아다닌다면 그건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뭐예요? 교회 와서도 썩어질 것만 구하면 그 사람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먹이통에 누가 왔어요?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짐승의 먹이통에서 살구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살구피를 먹고 마심으로 짐승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사귀며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 같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진짜 사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과 사귐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생명의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오늘도 짐승하고 놀다 왔네. 짐승하고 놀다 왔네. 자,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과를 주셨고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아담은 아직 혼자라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리고 이끌어옵니다. 갈비뼈, 아직 타락하기 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 저는 이것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하듯이 아담을 깊이 잠들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살을 채우시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뻘거벗었으나 부끄러지 아니하였더라. 요걸 가지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요, 또 바울이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용할 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랬거든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남편한테 너 이혼해. 왜? 이혼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들 아무도 좋아요 안 그러네. 집에 가서 쫓겨날 줄 알고. 지금 시대는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여자가요 목소리만 크게 내질러도요
이혼감이었어요. 유대주의에서는. 목소리가 막 걸걸하고 큰 소리 치잖아요. 머리가 뻣뻣하다고 세상에 이혼감이라니까. 트리먼트 잘 안 하면 이혼감이에요, 그거. 하여튼 뭐, 온갖 핑계를 대서 이혼 정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질문하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면 이혼한다고 했는데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거야. 내가 아내가 되게 미운데 이 아내를 이혼 못한다면 막 구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구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차라리 이혼 정서라도 주어서 내보내면 재혼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원래 뜻은 부모를 한 몸이 이루라 라는 이 뜻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이걸 바울 사도는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까지 우리는 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생명의 훨씬 풍성함을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3장입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타락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세요? 놀랍게도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타락 이전에 이미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태어날 것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찌고 피를 흘려 그 죽으실 때에 마지막 그 확인사사한테 옆구리를 창을 찌르잖아요. 창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흘러나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그랬거든요. 물과 피로 임하시니 물과 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임해야 돼.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하나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를 쏟으심이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나갑니다. 만세반석 그리스도가 깨어짐으로 생명 나오는, 이거 뭐 창세기 2장에서 벌써 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유혹하는데요. 유혹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유혹을 할 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에 1월 10일 예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설계를 좀 잘못해서 또 한 주 또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소장하고 제가 이 감독관 불러가지고, 아니 말이지, 당신이 설계를 잘못해서 당신이 책임지지 않느냐고 막 윽박질렀죠. 아니, 대기업이 이렇게 하느냐고. 오히려 중소기업은 훨씬 빨리 일이 많지 않게 타다닥 사장이 오다 내리면 되는데, 대기업 하나 삐끗하면 그게 본사로 가서 본사에서 하청업체가 가고 하청에서 다시 일로 와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법적 소송 걸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유혹을 하면 얼마나 교묘하게 비트는지 몰라요.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자. 굉장히 교묘해요. 자, 이렇게 말해요. 1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딱 이렇게 범주를 높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뭐가 첨가되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걸 왜곡시키죠.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거. 이건 유혹받을 새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너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죽으라는 말은 그래도 요거는 아니지 하고 자기 주장해요, 안 해요? 뭐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 하라는 것은 뭐 꼭 그런 걸까? 뭐 요거 정도는 뭐 괜찮지. 요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왜곡하고 비틀면 모든 말씀을 자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마귀 유혹 받은 겁니다. 성경 읽을 때요, 성경 읽을 때 정말 기도하고 읽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왜곡하고 비틀어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곡하고 비틀어버리면 이 말씀은요, 나에게 찌르는 칼과 방망이, 불과 방망이 같은 말씀이 아니고요, 전부 다 살짝 비켜나가요.
비켜나가서 누구예요? 이거는 김수사. 이건 우리 남편에게 가야 되는 거고, 이건 우리 자식에게 가는 거고, 전부 다 이렇게 돼요. 이 마귀 유혹받은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딱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어떻게요? 죽을. 그 우리 금요일 성경을 했잖아요.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니?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니? 설마 죽일까? 그건 위협용이에요. 위협용. 경고용이지. 설마 죽이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왜곡하고 비트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큰 시험거리가 그거예요. 이 말씀을 이대로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죠. 이 말씀에 맞닥뜨려지는 게 싫어서 슬쩍 왜곡하더라고요. 누가? 설교한다는 내가. 정말 그런 경우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유혹이 딱 들어오는 말씀은 전부 다 살짝 비틀어요. 설마 그럴까? 설마가? 그렇죠. 알잖아요,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그럴까?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 그럴까? 하나님 뜻은 그런 거 아닐 거야. 왜곡하고 비트는 거. 이게 사탄의 주특기예요. 예수 믿어라? 죄 사함받고 영생 얻는다. 그 말씀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 사탄에 유혹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야, 절대로 안 죽는다. 뱀이 여자인데 너희가 결코 죽는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거 만들어냈겠느냐? 죽이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여자가 그 유혹을 받고 딱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워요. 먹고 남편 주님 먹었어요. 먹고 너네 눈이 밝아졌네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은 뭐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 나무 그늘에 숨어 있죠. 하나님이 동산에 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죄 짓고 나면요, 죄 짓고 나면 부끄럽고 두려워요. 죄 지은 특징 부끄럽고 두려워요. 부끄럽고 두려워요. 근데 죄 짓는데도, 죄를 지었는데도 부끄럽고 두렵지 않으면 그거 양심에 화이 맞았다 그래요.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어요. 아담을 부르죠. 네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뻘거벗어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으면 네가 알리나? 내가 너의 먹지 말라면 나무 열매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이 여자,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죠. 여자에게 무슨, 왜 너는 그랬느냐?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껴서 먹었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실 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뱀에게 직접 저주를 하시죠. 뱀에게 저주. 뱀의 저주는 뭐예요? 평생 배로. 그럼 뱀은 그동안 배로 다닌 거 아니겠죠? 다리로 걸어 다니겠죠. 뭐 짐승들처럼. 그런데 그래, 뱀 보면요, 다리 흔적 있는 뱀 많아요. 악어, 도마뱀 이런 거 다 밤에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요. 뱀이 흙 먹고 살지 않잖아요. 깨구리 잡아먹고 살지요. 뭐 다른 짐승들, 조그만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데요. 배로 기어다니는 것. 저주는 뭐예요? 땅에 들러붙어 사는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에 속해서 흙에만 살아. 요걸 저주라 그래요. 어제 우연히 그 EBS 닥터 집하고,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보자. 1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영화를. 새벽 1시 반까지. 제가 닥터 집하고 어제 봤어요. 그 바람 피우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뭐 고결하고 정결하냐? 너나 나나 진흙이다, 진흙! 이러는 거예요. 와, 성경 아는 거죠. 너나 나나 진흙덩어리야! 너나 나나 진흙덩어리야! 닥터 지박으로 쓴 사람이 러시아 사람 맞아? 그 러시아 그 2차 대전 배경인데요. 러시아가 망한 것은요, 그리스 정교하고요, 그리스의 그 왕족하고 왕족 귀족들하고요, 그리스 종교, 그리스 종교, 그리스 동방정교회, 그리스 기독교, 그리스 기독교, 얼마나 기독과 종교가 타락했는지요. 그 타락했기 때문에 그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죠. 하여튼,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뭐 그 정도로 너는 그러니까 고결하고 정결하고 간다. 너희 닥터 집하고 너 그렇게 고결한 것 같니? 너나 나나 인마 진흙덩이야.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닥터 집하고도 진흙덩이처럼 살더라고요. 저기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데 바람피러 가고 그러잖아요. 진흙덩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진흙덩이로 설교해야 되는데 더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별 인간 없어요. 근데 진짜 저주는 뭐라고요? 땅에 딱 달라붙어 사는 그곳이 전부라고 알고 살면 그건 진짜 저주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구분점이요, 땅에 들러붙어 사는 것은 곤충이든지 뭐 물고기든지 땅에 들어붙어 사는 것은 먹지 말라. 땅에서 뛰어오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지느러미와 그 비늘이 있는 것을 먹고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땅에 붙어 살잖아요. 미꾸라지, 장어, 뱀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장어, 이거 문어, 낙지 이런 거 정력에서 타고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먹으면 땅만 생각해요. 땅에 들어붙은 거 먹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희한해요. 땅에서 뛰어오르는 것, 떨어져 나오는 거 그거 먹어라. 저주가 뭐기 때문에 땅에 들어붙어 사는. 그래서 인간이요, 타락하고 나니까 육신이 되어버리는데 그 육신을 바사르라 그래요. 몰락하는 인간, 바사르, 몰락하는 인간. 아까 인간이요,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뭐예요? 직립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람인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타락하니까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만 추구하면 이걸 짐승이라 그래요. 땅의 짐승.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짐승이 속성이 맞아요. 땅의 짐승 속성이 맞는데 땅의 짐승이 교회당에 와서 뭘 구했을까요? 위의 것을 구했을까요? 땅에서 구했을까요?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짐승의 지배아래 있어요. 그걸 666이라 그래요. 그게 가인의 표를 받았다 그래요.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그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데 놀랍게도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걸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의 복음이라고 해요. 흙에서 나와서 흙을 먹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네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계명이죠. 그 십자가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을 옮겨주시는 그 일을 창세기 3장 15절 이미 말씀하고 있죠. 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들을 쫓아내는데 21절 보십시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 뭐라고요? 하와 뜻이 뭐예요? 예, 하와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의미다. 그 히브리 뜻으로는 하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밑에 각주 1, 생명. 아니, 타락했는데 왜 아담이 하와의 이름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지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가 사탄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고 지었죠. 생명이라고 지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지고,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의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 백정아 씨 그 블로그에 그림 올려놓은 거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좀 이따 주보에 몇 주 뒤에 올릴 생각을 하는데요. 선물을 받았어요. 희고 깨끗한 흰 옷, 흰 드레스를 받았어요. 그걸 입으려고 보니까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가위로 재단을 해요. 막 레이스를 달아요. 그럼 여기에 사파이어를 막 붙여요. 반짝반짝 사파이어, 레이서 붙여요. 그렇게 입고 잔치에 갔더니 너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에 드룽을 빨아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입혀준 그 옷만 입고 나가야지. 다른 거 데코레이션 하면 쫓겨난다는 걸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앞에 표지에. 오늘 성경 읽기를 하니까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전에 제가 설교 시간 그 얘기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면 뭐가 흐른다고요? 피가 흐른다. 그걸 그림으로 딱 설명하잖아요. 지금 성경책 어떻게 해요? 꾹 비틀어 짜니까 뭐가 뚝뚝 흘러요? 피가 흐른다. 참, 이 그림은요, 한 편의 그림 하나가
한 시간의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까? 쫓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타락한 채로, 그죠? 타락한 채로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버리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타락한 채로 안 죽으면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타락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타락한 자가 타락한 채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버리면 그거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핑계됨이 지옥에는 계속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예수가 대신 죽고 예수 믿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선하게 판단해서 죽여버리죠. 자기 중심적 해석에서 죽여버리죠. 내 머리가 잘리게 하시죠. 그래서 죽여야 내 선하게 판단에 죄가 된 줄 알고 자기 중심적 해석이 죄가 된 줄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뭐예요? 새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타락한 채로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찾을 수 없도록 불칼을 둘러서 생명나무 가는 길로 차단해 버렸어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갈망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가 태어나요. 수많은 종교가 영생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 인간의 갈망을 채워주는 거죠. 근데 그게 생명이에요? 생존이에요? 그냥 생존이죠.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생명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넘어와야 돼요. 그 넘어오는 과정이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생명수 강이.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길은요. 이 역사 속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자가 지금 주님 오시면 바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성경 전체가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1절에서 12절 너무 잘 알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이미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 장남이 가인, 둘째가 아벨이죠. 아벨의 이름은 헛되다는 뜻인데요. 이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함께 제물 드리고 아벨은 그 양을 키우니까 양으로 함께 제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은 식용이 아닌데 노홍수 이후에 양이 식용되는데 왜 양을 농사 지었을까? 뭐 가죽 옷을 입든지 또는 뭐 가죽 털을 짜서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뭐 이걸 영적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벨은 양 자체가 조건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조건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이걸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양과 그 기름을 구별해서 드려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곡식은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율법에서도 곡식을 제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감사해. 자기 농사 지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세요? 아벨 거를 받아주고 가인 걸 안 받아주잖아요. 장남이 화가 났죠. 장남은 태어나면서부터 지 혼자 있으니까 왕인 줄 아는데 아벨이 태어나니까 아벨 걸 하나님 받아주니까 아벨 들로 데리고 나서 돌로 쳐 죽여버렸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지켜주자입니까? 아우의 피소리가 하늘로 호소한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오늘 이 시대가 너희 담당하라. 예수님 자기 죽음을 이미 아벨의 피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가인은 안 받았고 아벨 것도 하나님 안 받아주셔도 아벨은 할 말 없어요. 왜? 타락 이후의 인간이거든요. 타락 이후의 인간. 그러니까 받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안 받았고시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거든요. 내 정성 바쳤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 자격 없어요. 그렇게 할 자격이. 허물과 죄로 죽은 원수의 것을 왜 받아줘요? 원수의 것을 왜 받아줘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름에 가서 꽃다발을 바치면서 미숙시 받아주세요. 근데 철천지 원수라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죠. 만약 철천지 원수라도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심이, 예배함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연부함이 감사예요. 섬김이요? 행복이에요.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교사도 부족하고 헌신봉사님 부족하고 그래도 막 교회 굴러가요. 왜요? 일을 안 시키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그래서 아벨을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시는가, 그걸 싫어해서 가인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요, 오직 은혜라고 그러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전적 타락이고요. 근데 가톨릭은요, 아직도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잖아요. 인간의 공로주의가 있어요. 인간의 보속설이 있고요. 그래서 사제가 있고요. 근데 가톨릭 그거 아니라 했거든요. 아니라 했는데, 왜 이 개혁교회 안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을 핍박합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의 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선포할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듯이, 지금도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셋을 주시는데 25절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무슨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에노스 때,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럼 가인은 뭘 하고 살았을까요? 가인은 뭘 하고 살았을까요? 가인은 그 16절부터요 24절까지가 그 가인 자손들의 이야기고요. 가인 자손들의 이야기인데, 그 가인은 뭐하고 살았냐면, 땅에서 유리하며, 그 땅이 산물을 안 내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나그네로 살아라, 떠돌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렇게 말해요. 13절.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거다. 왜? 땅에 들어붙어 살지 못하도록 피하며 유리하게 살아라 했는데,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의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줄. 그렇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나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그럼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표를 받아서 세상에서 뭐예요? 죽임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 666표죠. 저는 이 성경 최초의 표가 이 가인의 666표가 가인이라고 봐요. 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이게 저주받은 자의 창세기 3장 뱀, 저주받아 땅에 딱 들러붙어 사는 삶, 세상에서 죽임 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삶, 이게 가인의 삶, 뱀의 삶, 땅에 딱 달라붙는 삶.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자기 아들 에녹, 하늘로 올라간 에녹 아닙니다. 에녹성이라 쌓고, 그 다음에 뭘 만드는지 보세요. 성을 쌓죠. 17절에 성을 찾고, 그 다음에 가축 치는 자의 조상, 20절에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 다음에 악기, 수금퉁소 잡는 유발, 수금퉁소 잡는 조상. 보세요. 벌써 성을 쌓고 목축의 조상, 그 다음에 악기의 조상, 두발가이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의 조상. 뭐 하려고요? 전부 자기를 위해. 땅에 들어붙어 사는데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이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런데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5장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쭉 나타나죠. 아담의 구배 쭉 나타나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름들이 나오죠. 익숙하게 아는 이름 에녹도 나오고요. 자,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는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 계시를 받죠. 그 계시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그게 유다서에 나오죠.
그래서 머두셀라 187세 때에 라멕을 낳고 라멕 182세 때에 노아를 낳는데요. 노아 600세 때 머두셀라 죽던 해가 되죠. 그러니까 머두셀라 187 더하기 라멕 182 더하면 얼마예요? 거기다가 600년 다음에 딱 969세가 나와요. 이게 머두셀라 죽던 해거든요. 그게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예요. 창세기 7장 6절. 예.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이고요? 600세. 600세.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 홍수 직전이죠. 그러니까 머두셀라 딱 죽는 순간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계시를 받죠. 이 세상 심판을 임하나. 그래서 머두셀라 이름이 창 던지는 자. 즉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창이 휙 날아가서 탁 꽂히면 뭐예요?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머두셀라 969세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뭘 입었더라? 6장 조금 더 보십시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기에 항상 악하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바사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몰락하는 인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유예 기간을 줘요. 방주를 만들 기간이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시 있는 사람들이라. 이걸 가지고 뭐 천사하고 뭐 사람하고 타락했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까 누구예요? 셋 계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 계열이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요, 가인 문명의 도시 문명의 여인들로 봐요. 그러니까 셋 계열의 나그네로 다니는 삶에서 도시 문명의 삶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세상의 창원에서는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와, 서울에서도 금수저예요. 서울에 가서 우리 자녀들도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 있고 취직하는 아이도 있는데요. 월세가 70만 원 아니에요. 그거 뭐 생활비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어도 생활비로 한 절반 나가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반 들어갈 돈 저축할 수 있잖아요. 별로 뭐 안 와닿는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세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서울에 있는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만 하면 뭐 된다? 네피림이 돼, 네피림. 영웅홍을 장부로 돼. 영웅이 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진에서 그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서울에 다시도 못 들어가, 월세 못 들어가잖아요. 전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영웅이. 한번 보세요.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 각종 뭐가 돼요? 장부, 호글, 영웅, 호글 이런 자가 되는 거죠.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라. 와, 출세 때 그 사람 창원 살다가 서울에 억수로 부자한테 시집 갔더라. 서울에 억수로 부잣집에 장가 갔더라. 뭐라고요? 용사가 됐죠. 이런 세상 심판합니다. 5절 보세요. 요런 생각 자체가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죠. 자,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 다 타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방주를 만드는데요, 방주에 타고 나서 며칠 만에 비가 와요? 방주를 타고 나서 며칠 만에 비가 와요? 7일 후에 비가 오죠. 7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600세라. 노아는 아들도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쭉 나오면서요. 10절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방주에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닫는 것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잖아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이 괜히 방주 지었나, 이거?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시고, 나 괜히 헛짓한 거 아니고, 이거?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이
완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는 1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50년 예수 믿는데 예수 안 하는데 이 헛짓한 거 아이가 이거? 비가 안 와? 심판이 안 일어나네? 방조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저 미친 인간들 쓸데없는 짓 하다가 바로 비 안 오잖아. 비 안 오잖아. 우리 상상의 날개를 좀 펴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 홍수 때 가보세요. 우리가 노아 가족이에요. 아씨 이거 뭐 이거? 막 시자가 막 나와요. 이거 막 아씨 이거 헛짓했잖아. 다른 사람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평생 이거 방조 만들기 무슨 짓이고 이거? 비도 안 오는데 이거. 그게 7일이에요. 7일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꼴초 못할 뭐 새하늘과 새 땅 웃기고 있는데 새하늘 새 땅 어디 있노? 내가 인공위성 타고 저 우주선 타고 하늘에 가보면 없더라. 새하늘과 새 땅.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뭘 배경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조롱, 멸시,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7일 딱 지나니까 어때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창이 열리듯이 물이 쏟아져요. 땅에서 샘이 솟아올라요. 원래 지구가 물 속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때 물 속에 있었어요. 그 물이 다시 지구를 다 사버렸네요. 그래서 지금도 산꼭대기에 가면요 염전이 나오고요, 산을 파면 거기서 조개 무덤이 나와요. 조개 그 지층 바다에 있던 것이 하늘로 올라요. 그걸 물리학자든 지리학자는 뭐라 그래요? 땅이 바다가 융기되어 엄청 많아요. 만약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내가 그걸 통하여 노아 홍수를 믿었다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요? 그건 과학적 사실을 믿은 것이지 성령의 역사로 노아 홍수를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믿게 돼요. 자, 그런 자들에게는요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고요. 그러면 전하야 믿잖아요. 그럼 전하는 보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하는 자들을 있게 하셨고 또 2000년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 믿는 자들을 다 찾아내면 뭐가 완성요? 하나님의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래서 이 역사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역사에서 그 일을 다 마치시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불을 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3년의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무사히 잘 넘어왔잖아요. 또 무사히 잘 안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오늘 이후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더 심한 코로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창조의 패턴입니다. 이 눈에 보는 하늘과 땅도 사라진다고 하였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으로 이미 사라진 것임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